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나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였답니다. 여기쯤 얘기하니까 우리 사윗감을 찾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신랑감을 찾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귀가 쫑긋 솟아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이면 이게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세속적이고 속물이기가 쉬운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거기다가 종교적인 진지함과 교양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상첨화죠. 이거 완전 요즘 말로 엄친합니다. 네, 이 특등 신랑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대화가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근사한 훈남을 쫓아내신 거예요.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벌써 저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막 저런 신랑감 우리 딸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이게 뭐가 잘 안 맞은 걸까요? 본문에 보면 그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하고 다 안 맞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통장 잔고가 좀 많으시거나 혹시 집이 한 두 채쯤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예수님하고 좀 안 맞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오해, 다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오해요.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나이스하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요? 약간 날이 서 있고 뾰족
뾰족한 대답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람 오해해서 이거 보니까 예수님 자기도 선하지 않다 그랬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악한 사람이었나 봐. 아니요.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원론적인 전제 하나를 뾰족하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고, 인간의 선함이, 인간의 조건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고, 자신의 선함을 들고 자신의 괜찮은 스펙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그 어떤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괜찮은 스승으로 보고 이 정도, 나 정도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면 저 정도 선생님께 무언가를 얻어서 배워서 채워서 따름으로써 무언가 한 가지 더 완벽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의도를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님은 이 사람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온전히 선한 사람을 보았느냐? 네가 사람에게 온전히 선하다는 말을 붙였느냐? 혹 네가 나에게 온전히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악이 없고 온전히 선하다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암시도 물론 깔려 있고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죠. C.S. 루이스의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학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정말 아주 맛깔나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내가 이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본질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모델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를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도무지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델인가? 아니면 구주인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따라야 할 모델, 좋은 선생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 실패와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그저 단순한 모델이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심으신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찾아간 겁니다. 꽤 괜찮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그냥 선한 선생님, 괜찮은 스승에 불과하다면 그런 예수는요, 상황에 따라서 내 손익에 맞는다고 생각될 때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손익 계산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가 예수를 등지고 떠난 이유가 진짜 뭐냐? 그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진짜 예수가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재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가 가진 오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뭔지 보시지요. 그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만,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적어도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는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종교 생활에 전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내가 사는 모습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종교 생활은 해야겠지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구색 맞추며 교양 있게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근거,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것 알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자기 말의 모순을, 자기 태도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방법이지요.
네 자랑을 들고 그 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스펙으로 그 조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완벽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 뭘 행하면 되냐고? 뭘 행하는지 네가 몰라? 알잖아? 계명 알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대답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의도에 완전히 낚였어요. 이 점이 가경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소시적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엄청난 자신감. 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제가 그 표정을 알 것 같아요. 턱이 막 이렇게 당겨지고요, 막 가슴에 횡격막이 막 들리고요, 막 저희 집 꼬마들은 막 기분 좋은 막 자신감 뿜뿜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그 대답을 듣고서 그가 아직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미워 죽겠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얘기는 꼬여만 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 빈털터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산이 남아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통장 탈탈 털어서 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그저 선생님이 훌륭하다길래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거 더 얻으려고, 배우려고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한,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일부러 찌르시는 겁니다. 네가 대단하다고? 네가 완전하다고? 네가 선하다고? 그러면 너의 그 소중한 재물까지도, 너의 그 자랑스러운 것들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정말 완전한 게 뭔지 네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주님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도덕적인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연약함, 그의 죄인됨, 그가 가진 실존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남의 죄는 우리가 얼마나 잘 보는지, 그러면서도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다 잘 아시네요. 예.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막 화를 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아유, 저런 나쁜 XX. 저도 모르게 XX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저런 나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뉴스에서 뭐 흉악한 사건만 나오면 맨날 뭐라 하시는, 아유, 저런 놈들은 다 사형시켜 버려야 돼. 사형시켜 버려야 돼. 아유, 법이 너무 물러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릅니까? 그들에게 있는 죄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어떤 교도소 안에 있는 두 죄수들이 서로 싸웠대요.
막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난하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왜 싸우나? 간수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한 죄수가 하는 말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나는 말이지, 내가 한번 욱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긴 했지만 나는 말이지 여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성폭행하는 그런 짓은 안 저질렀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듣고 있던 죄수가, 나는 말이지 내가 뭐 욕망을 잠시 억제를 못해서 내가 그런 죄는 지었지만 말이지 어떻게 생명을 죽여?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런, 너야말로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이 나쁜 놈아. 누가 더 나빠요? 살인범하고 강간범하고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와 똑같은 죄악이 도사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이기심과 그 남을 찌르는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단 하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 단 한 번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로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마음이 낙심해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도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놀란 가슴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깜짝 놀란 거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번듯한 사람인 척해도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내게 없고 우리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우리들의 행위도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남기고 대단한 성취와 업적을 만들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동정할 수는 있고 일시적인 도움을 어떤 것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릇된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오직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들의 주인 되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과 성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그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의 머리됨을 주장할 수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며 차별이 없는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올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행함과 조건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자녀들이 용돈 모아놨던 거 막 다 해가지고 밖에서 알바하고 뭐 용돈 받았던 거 막 해가지고 앵벌이 하듯이 여러분에게 갖다 바칩니까? 그래야 선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주는 선물을 받는 자녀들은요, 받고 저희 애들 땡큐 한번 하고는 어떤 때는 뽀뽀도 안 해주고 가요. 이런 그 뽀뽀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그냥 선물로 받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죠.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오이심부터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There is no free lunch. 뭔가 이거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대가가 있으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그냥 받아야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자신이 이 정도면 저 선생님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무언가 여기에 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도 그 자신의 한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쥐꼬리만한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에 이르기를, 이 선생을 따라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바치라고?
아니 다 바치면 난 뭐가 남아? 아니 이러다가 크게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돌아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는데,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좋게 보시고 좋은 거 배우겠지 하고 놔두시더니, 제가 조금 크니까 어른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한 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내가 보니까 교회 그냥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라. 은혜 받으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 교회는 다녀도 은혜는 받지 마라.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은혜 받는 건 어떻게 아시고 은혜 받지 말래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생각인 거죠. 자기한테 좋을 만큼만 따르고 싶었던 거고, 이게 은혜 받아버리면 몽창 다 바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 놓죠. 그럼 가난한 자들은 다 부자들보다 의로워서 그 가난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말 아까운 이 괜찮은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도 중요하고 영생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영생을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우상 섬기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구원, 영생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아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 훌륭하시죠. 아이고, 구원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소중하잖아요. 일단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을 혹시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원한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새 삶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괜찮은 것, 그 노력, 선행, 그 재물, 그 모든 것들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고백이 결국은 허무와 죽음에 굴복할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터져나올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 안에 있으면 온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의 가치로 그것이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빛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질 때 온전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진짜 의미를 찾고 진짜 목적을 이루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쓰임받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됩니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저 괜찮아 보이는 주님, 번듯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저 그분을 따라 흉내내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죄인됨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앞에 내 한계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뜨겁게 확인하십시오. 내 허물과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가장 연약함을 솔직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새 삶의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삶,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누구신지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이, 가능성이 내게 생기는 것을 믿고 그 첫걸음을 내 자신을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